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6장입니다. 제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국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자, 오늘 6장 이제 욥이 엘리바스 친구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날입니다. 엘리바스는 상식적인 그런 지식, 상식적인 이해,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었었던 그런 상식적인 일들이죠.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그 상식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욥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상식이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식을 듣고 상식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뭐 지금도 지구에 뭐 70억 이상, 75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상식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개개인의 경험과 체험 또 실존들을 그냥 묵살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욥이 대답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참 조심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욥이 대답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아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여러분, 이게 모래가 사실은 이렇게 모래 한 움큼 쥐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의 모래라는 건 어마어마한 무게죠. 예. 모래를 들통에다가 쥐고 옮겨 보는 사람만 무게를 알아요. 모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등에다 짊어질 때는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욥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정도는 복이지, 이 정도는 축복이다, 나는 참 잘 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이 고통 고난 속에서 보니까 어때요? 경솔한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살아내는 그 지점까지만 알 수 있어요. 내일은 5분 후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겸손하라. 그 겸손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남의 일이나 내 일이나 결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70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앞으로 욥의 인생은 더 다른 행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는 인생, 끝장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치면서 40년을 허비하면서 그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됩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나이 80된 노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왜? 40년 전에 나이 40이었을 때 애굽에서 왕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젊음의 혈기를 가지고 뭔가 나라의 독립,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때 도와주시지 않고 왜 지금 만나주시느냐, 어긋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앞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들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시간들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80이 된 노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림, 설계도, 누구의 설계도? 나의 설계도. 그건 누구만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영원히 못 볼 것 같은 사람을 중요한 순간에 만나고요.
다시는 안 만나도 될 것 같은 사람을 꼭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게 인생이고요. 하기 싫은 일도 다시 하게 되고요. 특별히 나는 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인생. 여기 그래서 이 욥은 4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누구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는 겁니까? 하나님 전능자의 화살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고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이제 지금 그 소금 없이 먹는 싱거운 음식 같은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거든요. 그래서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어려움이 없죠.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지금 욥은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순식간에 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10절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욥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은혜로, 공짜로 용서를 받으니까 죄 짓는 일에 있어서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까짓 거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죄를 아무리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죄도 용서한다. 이게 구원파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섭리를 아주 무시하는 행위예요. 잘못된 행위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해본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한 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수십 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내가 멈출 수 있는 인생.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죄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담대한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일인 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혈기를, 분노를, 미움을, 시기를, 죄악의 역사를, 죄된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삶에 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서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이제 80 넘어가 아프셔서 서울에서 이제 아들네로 내려오셔서 거기에 기거하시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십니다. 얼른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드렸어요. 임종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 가서 목사님 목이 타실 테니까 마실 것 갖다 드려라. 제가 그 집에서만 5번 임종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인 아들 장로님도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끝이 쉽게 오지를 않아요. 끝이 쉽지를 않더라고요. 맨 마지막에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잘하세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도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시니까, 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시니까, 인간의 그 한계는, 인간의 마지막은 그래요. 내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도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인간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쪽에서 보할 때 내가 끝이지만, 나는 끝이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엔 끝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끝이 아니야. 지금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면 끝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내라 그럴 때는 그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거고 남아있는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항상 있어야지 돼요. 욥은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돌도 못 견딜 만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겪었던 게.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노쇠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욥은 지내왔어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 욥이 정말 못 견디는 거는요, 14절부터의 말씀인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실지라도 누구는 있어야지 돼요. 친구는 좀 남아 있어야 돼요. 아내는 나를 좀 동정해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전능자의 능력과 인간들이 볼 때의 친구들의 관계는 다르잖아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의도 터져도 자리에 들어오면 친구들이 아프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친구 맞아본 일이
이 모범생들이셨으니까 맞아본 일이 별로 없으셨겠죠. 맞아봐야지 돼요. 그래야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그래서 친구들은 나를 동정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내 형제들은 15절에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이 개울이라는 것은 중동 지역 와디라고 하는 개울. 아프리카에도요.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 개울이래요. 저 개울만 건너면 돼요. 그래서 이거 차로 어떻게 개울을 어떻게 건넙니까? 이게 뭐 수륙 양육이나 지프차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봉고차였거든요.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개울 물이 흐르느냐? 장마 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뺀돌뺀돌해요. 이게 이 비가 오면요, 비가 오면 한두 시간만 와도 엄청난 개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이게 없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언제는 물이 흐를 때는 그냥 막 꽉 차서 흐르더니 지금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의 친구들의 의리,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의 친구들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 친구지. 내가 잘 나가면 또 그걸 시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내가 못하면 완전히 외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자녀들도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욥은 친구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 또 여기 대상들은이라는 거는 큰 상인들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사막 한가운데로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무역로를 걸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 상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러나 그렇게 다니던 대상들도 어떤 때가 있어요? 멸망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뭘 사모하냐면 큰 대상들이 수백 명이 그렇게 낙타 떼를 가지고 보물을 싣고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길을 잘못 하나 들어가지고 사막에서 다 죽는 걸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참 태어나서 도를 지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유치원 가게 되고 뭐 그렇게 참 엄마가 예쁜 옷을 사서 입혀주고 그럴 때 어때요? 앞으로 소망이 찬란합니다. 근데 40살 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무슨 뭐 어긋장이 나가지고 엄마하고 싸우고 그래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저놈의 새끼가 저거 왜 태어나가지고서 이렇게 애미 속을 팍팍 새기고 저거 자식이 아니라 왼수 덩어리구나. 이런 생각들이 다 지나는. 여러분 지금 욥의 인생도 그래요. 남들이 나를 다 부러워했던 인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 멸망했을 때 보니까 다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을 내는구나. 두려운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욥이 망한 걸 보고.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 욥이 뭐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겁을 내고 그러느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만나서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에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난 것을 바라만 봐도, 불이 나는 것을 보고만 있어도 사실은 마음에 뭐가 생기게끔 돼 있냐면 두려움, 공포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또 이렇게 욥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3장인가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죄가 들어오고 어려움들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진정한 대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들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엘리바스 이후에 본격적인 친구들과의 토론이 시작이 돼요. 또 친구 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이 욥은 그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려 뭐 42장, 이제 40장까지 이어지니까 무려 한 33장, 34장 연속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그러면서 이제 욥이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히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욥이 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는데 참 이상한 게 아까 앞에서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냐?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엘리바스가 열받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참 이상해요. 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독으로 살아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이 밑바닥에서 내려왔을 때 절망감, 좌절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직접 부활하셨다. 아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말이 시나리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진정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 바닥을 체험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때 오는 어려움과 두려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을 의뢰하다가 배신을 당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사람의 말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소리치고 간구하고 절규할 때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고 상처난 부분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나의 갈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5분 후를 할 수 없는 인생이고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 비참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남은 시간들을 살아내려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이런 나의 방식이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아멘. 여러분,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는 것 같은 인생, 닭의 계란의 흰자위를 소금 없이 먹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러나 그런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인생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을 보며 또 이 설교를 들으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알려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